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것이 참 괴로움의 연속이죠. 살아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온유 사랑이 이런 나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추악함을 보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게 되면서 경악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가? 또 이 세상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짓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죠. 오늘도 김정은 원사님이 오시지 못한 이유가 우리 사돈댁의 아드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48살이라는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셨어요.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아까운 삶이 또 하나가 쓰러져 가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를 보내면서 가슴 찢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지지고 볶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죠. 하지만 또 그렇게 그 아픔을 디뎌가면서 또 살아갑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힘써 일을 하지만 주머니는 점점 더 비어져 가고 그것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청승맞게 살아야 합니까?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참 여기저기가 오늘도 아까 박만수 권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써서 그런지 고장이 많이 난다고 힘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덧없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몸은 고장나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야 삶이 뭐가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우리의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1305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05페이지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박국 3장 16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들이 있죠. 뼈가 떨리는 듯한 아픈 것이 나의 뼈를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만큼 아픈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드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채질을 하시죠. 흔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까요?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하박국 3장 말고요.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66편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떨 때는 이것이 무슨 우리를 보호하시는 수단이란 말인가? 어떤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는 길이란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짓눌려 있을 때, 신음조차 나오지 않고 눈물조차 메마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로 보존하고 계실까? 보호하고 계실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또한 더욱 강하고 더 강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성까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하나씩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66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험하시고요, 단련,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금석? 네, 많이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자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할 때 시자입니다. 그리고 금은 말 그대로 금입니다. 그리고 석은 돌이라는 것이죠. 금을 테스트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순금인가 아니면 뭐가 섞여 있는 금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을 긁어서 거기에 묻어 나오는지를 봅니다. 그랬을 때 색깔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무름 정도를 보면서 이것이 순금이다, 순금이 아니다를 테스트하는 돌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시금석을 쓰지 않고 레이저 분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금석이 단점이 뭐냐면 순금을 긋게 되면, 또는 어떤 금속을, 은 같은 걸 긋게 되면은 이게 무르기가 이 시금석보다 물러야 하기 때문에 더 단단한 돌에다가 긁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묻어 나옵니다. 잘라집니다. 그리고 이 금이 갈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조금 떨어지겠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가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냐면 우리가 정말로 순금인가 정금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시기 위하여 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시기 위함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달게 감내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테스트해 보십시오. 언제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욥의 자신감이 우리에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서 순금 같지가 않아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냐?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를 끌어 뭐에 걸리게 하신다고요?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말합니다. 이것이 새의 비유입니다. 비둘기가 그물에 걸림과 같이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물에 걸린 새는 어떻게 됩니까?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온유 사랑이도 지금 사마귀를 너무 갑자기 사마귀에 홀리게 돼가지고 사마귀를 병에다 가둬놨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 사마귀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병에 갇힌 사마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되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자유롭고 싶은데 어떨 때는 옴짝달싹을 할 수 없을 만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박아 두십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묶어 놓으시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평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옥죄어 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와 같이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올가미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을 보시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머리에 두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기 너무 힘겨운 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무거운 짐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나를 이 가슴을 문드러뜨리십니까? 왜 이런 더위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등등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죠. 또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밟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해변에 보시면 구멍을 파놓고 사람을 머리만 이렇게 내두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웅덩이를 파놓고 흙으로 덮어서 얼굴만 내놓게 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지하에 처박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시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계속 보이십니까? 점점 더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불을 지나가는 것 같고 또한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 꼴가닥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본심이 아니십니다. 왜 이것을 하게 하십니까?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떨 땐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이 죽는 것보다는 우리의 몸이 고생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금석과 같은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여 결국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살리기 위하심이고 결국에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통해 간증을 주시는 분.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국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고 우리 머리를 타게 하시고 타고 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치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것이죠. 결국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거리를 얻고 싶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야, 이런 일들도 있었어, 저런 일들도 있었어, 나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에게도 간혹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무용담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공담을 포장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삶의 변화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역전이 아니면 간증으로 쳐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간증 자리에 설려면 일단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거의 그런 수준이 있어야 교회 앞에 설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증이란 무엇이냐?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고 내 영혼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고 내가 망하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영혼을 지키셨고 내가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신 것을, 그 행하신 일을 놀랍게 여기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간증은 어느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죠.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19절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은 것을 걷어내 가시고 또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손을 아뢰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그물과 같은 것을 없애주십시오. 나의 허리에 매어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다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이루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과 기도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도가 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결국 우리의 손을 아래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시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신명기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인데요. 그 성경인데요. 신명기에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말하는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떡반죽 그릇에 그 떡이 가득할 것이다. 자녀들이 장수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이 신명기 28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맹세코, 내가 그들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말하면서 증인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이곳에 두었다.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러 애를 썼죠. 우리 역시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겠지라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요.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 신약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복음, 피 묻은 거, 죽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죽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걸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떨 땐 당혹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한번 지켜보세요, 복을 받습니다, 이런 편협한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극단으로 가버려서 우리가 모든 선택하는 것들은 다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땐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비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내가 고난만을 선택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극단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결국 믿음의 온전한 것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복의 정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게 하셨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것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많냐, 적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이러한 아프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걷어내시고 연단시키시고 시금석으로 테스트하여 주셔서 야 너가 이젠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에 흡족하구나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와 만나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